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거룩한 성도, 의로운 성도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과연 나는 거룩한 건지를 않아요. 그죠? 말로는 천성도 거룩 얘기하고 교회 가면 항상 거룩한 성도라는 호칭, 의로운 성도라는 그런 호칭을 받는데도 나는 의롭지 못하고 나는 거룩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히브리서 그 성도들도 동일한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히브리서는 히브리 성도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루어진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이 서신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걸로 봐서 우리는 바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저자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기록을 했으면서도 어쩌면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택하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된 백성, 그들은 모두 죽으면 조상의 열조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예배도 그들에게 주셨고 율법도 그들에게 주셨어요. 모든 말씀도 선지자들도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언도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10장을 보면 만약에 율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었으면 예수께서 또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있었겠느냐, 이런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도보다 신약의 성도, 우리가 볼 때 우리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을 보면 우리는 정말 감히 우리가 어떻게 성도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엄청난 예배. 우리가 레위기나 이제 민수기나 신명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그 엄청난 예배, 짐승을 잡아들여서 매일 드리잖아요. 매일 번제로 드리잖아요. 초하루마다 드리고 무슨 절기마다 그냥 저 짐승을 그렇게, 이스라엘에 무슨 소가 그렇게 많고 양이 많아서 매일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스라엘 성전에 그렇게 그 제물로 드렸다면, 그죠? 피로 진동하는 그런 성전이잖아요. 그죠? 상상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보고, 지금 우리 이방인들 보고, 우리 교회 성도들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피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면 얼마나 버텨 있겠어요. 그죠?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한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 나는 너희가 드리는 이 정말 제물 진저리가 낫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만 가져와라. 예. 그리고 오직 한 몸, 짐승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어요.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셨느니, 그러니까 그 짐승들을 피로 드리는 그걸로는 속죄제, 그러한 번제, 헌신이에요. 번제는 하나님께 내가 헌신할 때 드리는 제사가 번제고요. 속죄제는 나의 죄를 속하는 죄예요. 그걸 기뻐하시지 아니하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이건 성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언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스가랴 6장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사야서에서도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예언자를 통해서 언급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이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것은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러면 율법이 잘못된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율법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율법도 신령한 것이라고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율법에 대해서 경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율법적으로 사람을 다루세요?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예, 은혜의 시대에 왜 율법적인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되게 구약을 무시하고 신약만 언급하는 그런 경조가 있어요. 그런 역할을 되게 이 10장, 히브리서 10장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목사들이 그렇게 구약에 대한 경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10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언급하는. 그러면 구약, 우리가 이 정경으로 정할 때 구약을 포함시키면 안 되잖아요. 신약만 가지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점에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완성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을 할 수 없으니까 그 할 수 없는 그 단 한 가지예요. 거룩하게 하는 것. 율법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해요. 율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해요. 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거룩함이라는 건 하늘로부터 오는 신성이잖아요. 의롭다는 것은 정의로움, 온전한 의로움은 오직 죄인으로서는 표현할 길이 없고 죄인으로서는 이룰 수가 없는 부분이 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잖아요. 죄 없으신 분만이 의롭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이 땅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수 외에는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피로 산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피의 공로로 따라서 우리는 거룩하다, 의롭다 이렇게 정하신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 성도들처럼 많은 예물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의롭다 할 수 있다면 지금 이 교회도 전부 다 구약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게 들어온,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까지 하셨냐면요. 이사야서를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1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0절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양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하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를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잘못 드렸다든가, 이런 제사를 잘못 드려서 의롭지 못한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의 행함, 믿음의 의로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동기가, 제물을 드리는 그 동기가 하나님이 싫어서 받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의 모든 예배가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의식적이고 가식적이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적용이에요. 그들의 예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조금 더 착오 없이 율법에 기록한 대로 다 행했어요. 그죠? 율법이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 민족에게 주신 예법이고 제사고, 그걸 통해서만 그들은 이스라엘이라 부를 수 있는, 이스라엘이 다른 것이 뭐냐? 그들에게 율법이 있고 택한 백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는 참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단번에 오셔서 자기의 한 몸을, 그걸 누가 준비한 거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세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죠? 그 뜻을 행하러 오시면서 첫째 것을 폐하셨다고 그랬죠. 그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함. 둘째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둘째, 은혜의 시대, 은혜의 터, 단번에 그의 피를 드림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기 위한 단 한 번의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찬양, 그의 피 흘림에 대한 찬양을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그분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그건 누가 해요? 세례 요한이에요. 어린 양을 보라. 그죠? 세례 요한이에요.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어린 양을 보내시겠다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구나. 세상 짐을 지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이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그 후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인자예요. 그죠?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사람, 사람의 형상, 완벽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사람이 그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첫째 아담에 대해서, 그건 실패한 아담이잖아요. 그죠? 둘째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분, 사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스스로 알 것이라는 거예요. 얼굴이 똑같을까요? 키가 똑같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나의 거룩함과 나의 의로움이 그분 같은 것. 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와 같은 것. 아마 석스미스 목사님이 자기 제자들을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성적으로 타락되고 사탄 음악에 젖어 있고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변하여서 목회자가 되고 기름을 부어서 이제 목사로 세웠을 때 청 목사가 그들이 자기와 같은 것을 알지 않았을까요? 그게 성령으로 되는 일이니까. 구약의 시대에는 성령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단번에 예수께서 그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휘장을 둘로 쪼개시고 모든 성도들이,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직접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말씀인 거예요. 과거에는 대변자만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휘장을 갈르시고 이제 친히 모든 주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성소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은 아직도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요한일서 2장에 그렇게 시작되어 있고 있잖아요. 누가 범죄하면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함이라. 누가 범죄를 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가 계시니 그분이 예수자예요. 예수를 믿는 분. 왜? 예수의 피로 단번에, 그분이 단번에 드린 자기의 육신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들은 거룩하다 의롭다 하였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천사들이나 장래의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10장에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 이미 성경에 기록하고 예언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고 그분이 오셨고 그걸 이루었다. 그래서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무엇이에요? 다 이루었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들은 다 거룩하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잖아요. 그죠? 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자, 이사야서 6장 6절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스랍들은 모셔졌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화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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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과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의 백을 믿고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재물 가져오는 거 싫다, 더 이상 가져오지, 내가 질렸다.
그런 기록을 했잖아요. 그리고 5장에서 정말 돈을 모으고 집을 막 지어서 연결하고 하는 그런 부호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 독주에 취해서 백성들을 악한 것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저주가 있을 것, 악을 만들어내고 거짓 수레를 끌어가는 그들에 대해서 저주가 있을 것, 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한 얘기들이에요. 그렇게 막 퍼부으면서 종교 개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시야 왕이 딱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 죽었구나죠. 그죠? 제사장의 위치와 그 바리새인들과 그 제사장의 그 엄청난 그 세력 속에 이스라엘이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왕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위력과 그 위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것이 무산되고 왕이 죽고 나니까 선지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다 죽었구나 했을 때 하늘의 보좌문이 열리고, 그래서 그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아, 끝났구나 했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는 옷자락에 성전에 가득하게 있고 스랍들은 천사입니다. 모셔졌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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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온 땅이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미 온 땅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 차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스랍들이 모셔졌는데 각기 날개가 6 있어요. 둘러는 그 얼굴을 가렸고 둘러는 그 발을 가렸고 둘러는 날며 6 날개예요.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이 부분을 봤어요. 그죠? 6의 숫자는 이 땅의 숫자입니다. 인간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에서 있는 수랍 그 천사들은 이 땅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러는 얼굴을 가렸다는 건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둘러는 발을 가렸다는 건 그가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로 날고 있다는 건 뭡니까? 움직이지 않고 계속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본 거예요. 나는 다 끝났구나. 내 인생 이제 곧 죽겠구나. 그랬는데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미 온 땅이 거룩하게 되었도다.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고 눈으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온 세상을 충만케 하신 그의 거룩함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될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될까? 그거 내가 노력으로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구약의 지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아, 내가 교회에 더 열정을 하고 뭔가 하면 더 거룩하게 될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성도의 직분으로서 봉사를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거룩하게 한다는 건 내가 이미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한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뜻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행하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기쁘신 뜻을 행하러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뭘까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 그것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다 이루신 그 토대 위에서 출발한 신자들이에요. 다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그 모든 것은 다 그 무거운 죄의 고통은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났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죠? 근데 아직도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이 육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자, 이제 로마서 6장을 좀 보십시다. 자,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너희 과거를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 속에 살 때 무슨 열매가 있었느냐, 그죠? 무슨 열매가 있었느냐, 그죠? 부끄러운 일밖에 없었잖아요.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모든 것이.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전제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택하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 시대가 열어가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은데 그냥 평신도로 즐길 거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그리고 여기서 목사가 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되고 싶어도, 목사가 되고 싶어도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긴 요즘엔 신학교만 나오면 전부 목사 자격증 받을 수 있으니까 다 목사가 되는 길은 어렵지 않아요. 그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건 무엇일까요? 열매. 열매는요, 마지막으로 열리는 거잖아요. 그죠? 심어서 가꾸어서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께서 심으셨고 예수께서 다 하셔서 이루셔서 우리는 거룩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19절에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 보십시다. 18절에서 이미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으로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너의 지체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지체를. 그죠?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내 사지 육신을 종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종은 노예예요. 노예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자유를 누리고 살았어요. 먹을 거 먹고 하지 말 거 모든 거 다 해도 걸리는 게 없었어요. 나라에 국가에 법만 안 걸리면 되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17절에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권자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죄의 속성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기 때문에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자기 제물로 자기 몸으로 제물을 드리고 우리를 의롭다 했어요. 그죠? 그렇게 됐는데도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 몸을 죄에다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서 배운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 배운 거예요. 산돌이라는 얘기했잖아요. 그게 뭔가? 지체예요, 지체. 머릿돌에 지체예요, 우리는. 자, 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고린도 전서 5장을 볼까요? 자, 5장 6절을 함께 보십시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 지금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음행을 다루면서 있는 말씀입니다. 아비의 계모와 간통을 한 그 자를 교회가 출교시키지 않고 묵인하고 그와 함께 성찬을 떼고 같이 생활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떨어져 있으나 너희 영과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엄격한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누룩이 없는 새덩어리인데 그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 유월절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얀 새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누룩들을 내어버리라는. 누룩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누룩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과거에 새기고 있던 그 사람의 전화번호가 여러분들 핸드폰에 남아있다면 누룩이에요. 그죠? 과거에 여러분들이 뭔가 즐기던 그 흔적이 가지고 있다면 그건 누룩이에요. 혹시 너무 외로워서 스마트폰이든 TV든 어떤 과거에 여러분들이 즐기던 어떤 그런 영상으로 이끌려간다면 누룩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누룩이 남아있는 그 누룩이라는 거는요, 건조한 상황 속에서는 번지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화장실에서 나쁜 짓 하고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는 동안은.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는
그것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있는 순간에는 어떤 상황이 되면 반드시 그 누룩은 죄로 싹을 터서 여러분들 온 몸을 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그 어떤 것도 누룩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러고 나서 9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도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이 전제가 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음행하는 자나 탐남하는 자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우리 갈보리 채플 안에 누가 아직도 성도라고 하면서 형제라고 하면서 음행에 연루되고 이상한 짓 하면 그는 사귀지도 말고 밥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년 1월 달에 내가 몇 사람을 내보낸 것에 대해서 상당히 뭐야 지금 구약의 율법 시대도 아니고 상당히 아마 불평을 수근수근 대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앞으로 누가 종로를 다녀왔다든가 누구를 만난다든가 또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보인다면 가차없이 도려낼 겁니다. 하물며 교회 성전 숙소에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것 용납 안 할 겁니다. 내가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용납 안 하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주님 용서하지 마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용서하지 마소서. 그런 자를 내어보내 사탄에게 내어 던져 주소서.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음행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룩을 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근거된 그 누룩을 무엇으로 내어버릴 수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들의 의지예요. 그리고 나쁜 습관들의 기억들, 그죠? 자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 기억들이 여러분들을 쇠뇌시킬 수 있어요. 잘못된 논리들이. 자꾸 보지 않아야 될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상한 것들을 자꾸 본다든가 듣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듣는다든가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고 그것들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매체가 돼요. 성경에 동성애에 대해서 엄격하게 동성애에 대한 정의와 동성애에 대한 해결법이 다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해결할 수 없는 거야. 그런 논리가 인터넷에서 나오고 어느 학자가 얘기했다. 뭐 생물학자가 얘기했다. 내 경험상으로는 자기의 경험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앞으로 이 부분은 더 엄격할 겁니다. 이거는 회개와 용서와 또 다른 문제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거 그건 매우 그걸로 깨끗해질 수 있어요. 70번씩 7번 490번을 범죄했다 하더라도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건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그러나 누룩을 용납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에. 누룩을 내어버려야 돼요.
그 누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누룩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다 버려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 누룩이 있다면. 용납하면. 그래서 그런 형제가 있다면, 세상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세상에 있는 형제들, 하다못해 그 동성애 짓을 하고 있는 그런 형제들을 만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죠? 그러면 세상 바깥으로 나가요. 세상은 온통 그런 자들이니까. 그러나 형제라고 하는 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가, 갈보리채플 신자라고 성도라고 얘기하는 자가 이런 모든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후에도 계속 교회 안에서 어떤 누룩을 가지고 있다면 내어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가 내어주어서, 그가 어떤 말씀으로 언급되었냐면요, 4절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니라. 그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나는 반드시 그 사람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언제 받을까요? 우리가 동일하게 천년왕국에 같이 부활의 형체로 입성할 것이냐, 대환란을 통해서 들어올 것이냐, 그 말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게 예수의 피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선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 나 그냥 세상 즐기다가 그냥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때 내가 그때까지 세상을 즐기다가 하나님 그래도 그때라도 내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으니 그때까지 가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가시면,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가도 좋아요. 그죠? 그건 자기의 선택이니까. 그러나 애써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이 없는, 겨우 불 가운데서 정말 건진 그런 상황, 자기만 구원받은 그런 상황이라면 그 사람이 그동안 예수 안에서 투쟁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 모든 것은 얼마나 허망해질까요?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은 예수가 생칙으로 자기를 드림으로 이미 십자가 위에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인데,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선 그의 씨를 심어야죠. 그의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계속 심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더욱 자라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씨를 심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풍성해지고 정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까 로마서 6장에서 언급되어 있는 이 말씀은,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참 여러분, 이렇게 연말 연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시간들이 있었나요? 소리 지르고 손뼉 치고 예배드리고 오락에 빠지는 그런 축제 분위기의 어떤 송구영신 예배, 한 송구영신 여기 밤 12시까지 기다렸다 땡 하고 드리면 그게 거룩해지는 건가요?
그 엄청난 오케스트라가 있고 하얀 옷을 입고 나오고 목사들도 그냥 줄이 붉은 거 달고 나와서 그렇게 오케스트라와 함께 뭐 예배를 통성으로 그냥 뭐 물소리가 쏟아져 나가는 것처럼 드리고 그래야 거룩해지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온전한 교제, 사랑의 교제, 이런 시간이 귀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강이 계속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2장에서 보면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잖아요. 그리고 강 옆에는 많은 열매가 달마다 열매를 맺고, 강가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그게 에스겔서 47장과 계시록 22장에서 같이 나오는 그러한 풍경입니다. 말씀의 강이 정말 성전 물지방에서 흘러나와서 1천척, 2천척, 3천척, 나중에 허리에 차고 더 이상 그 강물을 넘을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쌓여 있을 때, 그 물이 사해로 흘러내려가서 그 더러운 물로를 소송시킨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 꿈을 꿉니다. 에스겔서 47장을 일본에서부터 그 꿈을 꿔서 한국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비전을 통해서 흐르는 이 정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한국을 변화시키고 정말 마지막 말세에 하나님의 큰 강을 이루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강가에 어부들이 늘어서고 그 나무 잎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잎사귀로 사용되는 그 꿈을 꾸어왔습니다. 이제 2018년도는 저에게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도우신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이제 내가 또 다시 주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것은 여러분들의 거룩함, 의로움이 주께서 단번에 이루신 그 거룩함과 의로우심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가 많은 허물과 많은 죄들에 눌려 있어서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애통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거룩함에 이르는 종이 되라 하셨사오니, 그리고 열매를 맺으라 하였으니, 너희 안에 누룩을 없애라 하였사오니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아직도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18년도는 정말 열매를 맺게 하셔서 거룩한 열매, 의로운 열매, 주의 종의 근원들이 한국의 역사를, 한국 교회의 역사를 새로 써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소서. 이 교회를 출석하는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거룩함을 멈추지 마소서. 의롭다 하심을 멈추지 마소서. 이들이 범죄할 때 책망하소서. 이들이 애통할 때 위로하소서. 이들이 죽게 나올 때에 기쁨을 허락하소서. 이들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이들이 주를 찬송할 때 주님 평안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